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75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핵심 주제인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핵심은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건데 이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약속이고 이제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시작을 23절부터 시작을 그날에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 단락 전체에서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좀 암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의외로 되게 많이 여러 번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서 읽어 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서 먼저 좀 찾아보면 5절 앞으로 가서 좀 5절 보시죠. 5절.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그렇게 돼 있고 10절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또 뒤로 조금 가서 17절 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이번에는 완전히 앞으로 가서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6페이지 7장 3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고. 자, 13장으로 좀 가볼까요?
169면 13장. 자,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조금 한 줄 띄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한 장만 더 넘겨서 14장 봅니다. 자, 12절,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뒤로 조금 가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만 해도 되게 여러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외에도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16장에서 3번, 또 17장에서 2번, 또 20장에서 1번 더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셨다, 예수님이 인식하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제자들에게 나 간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말씀이고, 또 어떤 것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어떤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린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도 그렇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설하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성경 전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승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매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도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고백문이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승천이 되게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이게 다예요. 승천에 대한 언급, 이게 전부인데 되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어야 하는 그 내용이 또 모두 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건 아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주제를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정말 짧게 언급되지만 이게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뜻일 수 있겠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전에 이제 몇 번 찾아본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자, 51절입니다. 9장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 있었던 일로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런 흔적이 3번 나오는데
진짜 3번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뭐 더 있는데 그것만 기록한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흔적이 3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1번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복음의 전체 그림이 갈릴리 쪽에서, 북쪽 갈릴리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점차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시점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고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상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죽으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하셨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누가복음 이 구절이 죽는 얘기를 안 하고 승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예루살렘의 상징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 같은데, 여기 이 구절이 왜 십자가가 아니고 승천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오신 분이시고 그 길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는 게 구원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구원이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을 다 담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화해가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물론 화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화목하게 지낸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라고 하는 말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 와 닿는 느낌이 좀 다르죠. 화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갖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서 없애는 것, 이게 화해입니다. 화목은요, 싸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이좋게, 더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화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전적으로 정의를 말씀드린 그런 화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맥락에서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그럼 누가 누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일까? 누가 누구하고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안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말씀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잘게 쪼개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고 한 단어는 전부 화해로 읽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좀 더 다정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싸움을 그치고 화해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구속 사역의 진행 과정과 그 결말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런 일을 왜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또 세상과 자기 사이의 불화를 끊고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 죄를 돌리고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묻고 이 죄값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죄값은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피로 지불합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88면 7절 말씀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외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의 결심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승천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피 흘림, 여기서 말하는 이 피 흘림으로만 죄가 씻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게 분명한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이전에도 피 흘림의 죄사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제사입니다. 모세의 제사는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면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옆에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제사 드릴 그 짐승을 갖고 가서 그 장소에서 직접 짐승을 잡으면 그것을 번제단에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죄를 씻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속죄 제사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씻어지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부정함도 그것으로 씻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을 좀 볼까요? 361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기록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그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전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각종 기구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장 내밀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식을 행합니다. 지성소에 보면 속죄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양쪽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꼭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은유지만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뒤로 가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 자,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로 죄를 씻는 일에서 핵심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인 거죠. 짐승을 태우는 걸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피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 피를 죄와 부정을 향해서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기 20절 말씀이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매번 듣게 되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누가복음 22장 134면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모세가 뿌린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였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언약의 피인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떻게 언약의 피인가를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보면, 자, 돌아가시죠. 히브리서 9장으로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이 일이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 대신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셨나요? 오늘 설교에서 앞에서부터 쭉 해온 얘기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과 함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여행을 말하는데 왜 죽음을 말하지 않고 승천을 말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화해의 한 단면이죠. 아버지와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속죄의 피를 들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승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속죄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화해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화해의 길이 열린 것을 먼저 믿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서 여기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길, 예수님이 그런 길이 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로 나가서 그 길을 걸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야만 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그 피를 받으시고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말고 정말 더 자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교리적으로는 믿었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높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화해의 실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해 더 자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